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쉐마 혹은 셔마 혹은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은 대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집의 경우는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영숙 씨가 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라는 책에 보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계산하지 말고 오늘은 저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면 불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축약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마세요.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세요.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 또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춰주신다고,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텐데 그건 역시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66편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인간 각자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언짢이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호두나무 밑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호두나무 열매를 보니까 호두나무 열매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조금 생각이 더 깊으셨다면 이 호두 열매를 호박만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먹는 것도 쉽고 또 소출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자기의 머리에 딱 하고 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이마에 혹이 났습니다. 아픕니다. 도대체 뭐가 떨어진 거야? 라고 보니까 호두 열매가 자기의 머리에 떨어져 옆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호두 열매가 호박만 했으면, 수박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수박만한 호두가 자신의 머리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 때 그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의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형편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평은 인격이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과 좌절, 이것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임용구 사모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글렌데일로 이사를 가셔서 이번 주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사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목회를 하면서 매우 기뻤다. 목회를 하면서 매우 즐거웠다. 목회를 하면서 매우 감사했다라는 말씀. 살면서 늘 기뻤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입술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의 그 목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마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왜 사모님은
힘든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사모님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게 노년의 시간에도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참 기뻤다고 즐거웠다고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양원석 씨가 쓴 영원히 일어나고 싶을 때 읽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 미국 사람들을 그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 이름이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이 아이가 13살 때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늘 블러드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수혈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수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받았는데 아이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피를 넣은 것이 아니라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모르고 실수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렇게 수혈을 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도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미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라이언 화이트는 늘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늘 다녔습니다.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내며 다녔습니다.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라이언 화이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자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빠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갔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 모두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선물, 그 어떤 선물보다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제 홈리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텐트마다 다니면서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세니타이저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손만 내밀어서 물건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에게 성경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홈리스 사역을 다시 가는데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이유를 얻어낼 것입니다. 저는 오후에 이제 홈리스들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리스 그분은 저에게 성경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박물관에, 기념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옛날에 백악관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썼던 테이블, 의자도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책상도 있고요. 의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상 옆에 손이 닿을 정도 되는 곳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하시기를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으로 섬겼을 때 늘 성경책을 자신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성경을 놓고 늘 성경을 읽었다고 설명해 주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박물관에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그분이 생전에 쓰셨던 성경책들이 여러 권 이렇게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았는데 어떤 성경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경책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킹 목사님께서 생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책은 이렇게 막 거죽도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막 책도 이렇게 옆에가 뭉그러져 있고 그런데 그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죽도 없고 뭉그러져 있고 그런데 성경책이 펴 있어요. 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밑줄로 쫙 쳐지고 그때도 색연필로 이렇게 밑줄도 치시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이 전세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듣고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행한다라고 말할 때 행하는 것은 삼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말씀으로 체득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그 쥐가 무서워하자 그 쥐에게 무서워하는 고양이가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되면 이제 쥐는 안 무서워해야 될 텐데 이 고양이가 개를 또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개가 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개가 되었더니 계속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봤더니 호랑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가 되게 해 주었답니다. 근데 호랑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신이 그 쥐를 다시 호랑이에서 쥐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생쥐면 생쥐로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너무 어리석고 어두운 아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5살 때에는 오리알을 품어 오리를 만들겠다고 그 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13살 때는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부모님은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각갈로 된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위대한 미술가인데 예술학교에서 오히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4살 때까지는 전혀 말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람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런 아이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지와 정과 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 전신적 본질, 이 모두를 다 모아서, 모든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영혼과 생명과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활동력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로 키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모습도 다릅니다.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손은 불에 탄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할 때, 돈을 낼 때 그 손이 보이면 점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그 흉한 손을 볼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자신의 흉한 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어머니가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충격받는 것이 덜할 나이쯤 되었을 때 설명하기를, 내가 아주 어린 시절이었다. 아빠는 일을 갔고 우리의 집에는 불이 났다. 너는 자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로 인해서 온 집안이 타고 있었다.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나는 너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너를 이불로 감쌌고 그리고 손으로 감싸서 너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나무가 떨어져서 너를 안고 있는 내 손에 붙었다. 나는 이 불을 너의 얼굴에, 내 몸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는 사이에 불이 내 손을 이렇게 흉하게 만들고 말았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흉한 손을 가진 그 어머니의 손에 키스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가 쓴 효도의 이후에 보면 하늘을 품은 마음이 있는데 이 스토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허리가 굽은 분이었습니다. 곱사등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더 이상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 손가락을 잘랐지만 번번이 실패해버리고 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도 손으로 잡은 화투를 놓을 수 없게 되자 오히려 대리자를 놓고 그리고 노름을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어느 날 화가 나자 자신의 어린 아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곱사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일한 후성에도 까닭이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다운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장수를 허락해 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며 그가 있는 민족을 번영하게 하며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